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 복음 선교회에도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를 오전 11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평안이 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각각의 심령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가운데 피차간의 대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에스겔서는 비유와 상징성이 많이 들어있죠.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비밀 문서를 작성할 때 암호화되거나 상징화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1장의 전편에 흐르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에집트에 대해서 에집트가 지하에 내려 바로와 그의 군대도 지하에 내려간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해놓고는 3절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었느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아수르를. 그런데 이 아수르도 역사적인 교훈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집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로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 이스라엘 족속에게요.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걸 의지하지 말란 소리죠.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알죠?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아름다운 미담이 있던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그러고 보면요, 어찌 보면은 조카와 삼촌 관계잖아요. 즉 말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 관계예요. 집안이요, 집안. 사촌, 팔촌 그러잖아요. 한 가족 일가를 갖다가 일가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집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카 롯에게 삼촌이 어쨌든 이렇게 삼촌과 롯이 함께 이렇게 우양과 이것을 먹이면서 했는데 아유 풍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삼촌의 마음 저도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작은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러듯이 그러잖아요. 근데
작은 아버지, 우리가 큰 집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작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다 큰 아버지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종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에게도 삼촌이 있죠. 생각도 해봅니다.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했는가 조카 로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집트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조카 로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오른쪽을 택하면 왼쪽을 할 것이고 왼쪽을 택하면 오른쪽을 할 것이다. 얼마나 선택 자유의지권을 갖다가 조카 로덱에 먼저 준 거예요. 참 멋지죠. 멋진 작은아버지, 멋진 큰아버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촌이 말이죠.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저도 조카들이 있는데 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했는가. 근데 저는 존대는 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다 커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있는데 조카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에집트가 등장합니다. 에집트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실마리를 이렇게 쭉 근원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 봅시다. 여기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동산이겠어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먼저 그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또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고 각종 기화 요초가 있고 참새들, 새들, 아름다운 새들 또 강물이 흐르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봅시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바로 에덴 동산에 그러한 어쨌든 원초적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자, 여기서 에덴 동산의 단초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어떻다는가? 12시간을 맺히고 좌우에 강물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영원히 죽음도 없는 곳, 슬픔과 이별도 없는 것, 탄식이 없는 것. 성경은 그것을 천국의 그 상태를, 상황을, 그러한 모습들을 구현해 놓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천국 부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면은요, 어떻다는 것? 가면 안 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에집트는 한때 강성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의지도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고 이삭도 내려갔고 야곱도 내려갔고 요셉도 내려갔고 그 안에 모세는 이끌림을 내려갔다가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바로 공제선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6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 있어서 화내지 말아요. 짜증내지 말아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요. 그것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비스가 산록에서 저 멀리 요단강 물이 철철철 흐르고 가나안 땅은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신세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세는 천국에는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함께 서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천국 영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그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스가솔라스록에서 에돔강을 못 건너갔다. 아, 지옥 자식이구나. 그럼 모세를 갖다 그렇게 내두면 되겠어요? 신약이 이미 더 증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와 그런 모형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그러한 모형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모세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저자로 살았잖아요. 그분이 천국에서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확신하게 갔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건을 변화산상에서 이미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어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그대로 표현을 하지 아수르에 대한 뭐 영화, 영광 뭐 해놓고 말이죠. 여기 보면은 레바논의 백항목 같고 뭐 신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에 모든 나무에 끼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에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는 길게 삐어났고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성하고 아름답고 번창을 했는데 멸망한 것처럼 에집트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서까지. 근데 에집트는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그랬죠. 표현들이 각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성경 말씀을 현실적으로 잘 적용해야 돼요. 적용. 하나님을 떠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따라 섬기면 에집트를 섬기면 그 말이에요. 아수르를 섬기면 바벨론 더 말할 것도 없고 섬기면 코가 깨가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신이 와가지고 어떤 자랑할 것이 있었던 거 히스기야 왕이 내탕고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다 보였다고 하니까 그걸 다 끌어다가 적국에,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욕심을 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서 얼마나 비참 바벨론 포수, 아수르 그런 잘못된 그런 아수르 같은 것도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누가 망했어요? 누가 망하게 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했잖아요.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갔으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기웃거렸다가 이집트에 기웃거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도 영화가 있겠잖아요. 광대함도 있었겠고,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했는데, 자, 에덴 나무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실과가 12시가가 열리고, 그 에덴 나무의 동산에 있는데, 그 에덴 나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미도 우리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도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떤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생명나무를 보면 되죠. 선악과는 누가 따먹어 버렸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와 아담이 따먹었죠. 자, 부끄럽습니다. 그때부터 쫓겨나서 인류는 밭을 갈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뱀은 저주받아서 완전히 땅으로 기어다녀야 되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구속사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칩니다. 그러나 뱀도 상하게 했잖아요. 아프게 했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는 사탄이 이겼다고 했을 거예요. 저 이제 죽었구나 하면 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자, 지하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에집트가 아수르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아수르를 통해서 에집트를 교훈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갑니다. 그 좋은 영화와 영광과 강대함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면 쓰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역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천국과 지옥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할례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할례받는다는 그 말은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가 뭔가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이들은 자,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답을 내줍니다.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바로는 왕이죠, 왕. 그의 군대는 하수인격인 고호체죠. 자, 왕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다 가르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침범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했다니요.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쳐갖고 나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풀 뜯어먹은 짐승이 되어버렸어. 이슬만큼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데 바로와 그 모든 군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뭐 짐승은 살기라도 하죠. 지하에는 죽었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습니까?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에집트도 그렇고 두루와 시도 아수르나 바벨론 그 모압 한문까지 다 중동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모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 동북아도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다고 봅시다.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다음에 미국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지하에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 번 말합니다만은 믿을 것 있고 속지 않을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않겠어요. 4대 강국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방으로서 설린 애교하면서 하되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해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헌 국회의원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국부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리교 권사님이 이은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도 어쨌든 정치 그런 것도 했던가 재헌 국회의원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기도로부터 출발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코리아 만세예요. 영화와 광대함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민족과 국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